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7쪽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3절부터 한 절씩 25절까지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옥에 갇힌 자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소리질러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24절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또 뜻하신 목적을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풀리지 않은 일을 놓고 또 기도하실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약속하신 대로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를 향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찾아서 묵상하고 또 이 묵상하신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로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불의와의 타협은 결코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이 못 됩니다. 불의와의 타협은 결코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이 못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수, 신앙의 하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고수는 죄와 짝하여 순간 즐거움을 찾지 않고 진리 전쟁의 승부를 맞짱 승부를 보고 죄를 멀리하고 죄의 세력에 붙잡히지 않고 반드시 마침내는 승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의 고수입니다. 신앙의 하수는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은 짜잘한 죄의 문제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죠. 그래서 죄에 자꾸 물이 들거나 유혹을 받거나 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신앙이 자라지를 않죠.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습니까? 없죠.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와 불법이 적정선에서 섞이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의와 불법, 죄 이런 것들은 옳지 않은 방법들은 타협하는 것 자체를 안 해야 합니다. 단호히 단절해야 합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빌라도의 경우가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한 딱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지만 빌라도 총독은 로마의 속주인 이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도록 파송된 총독이죠. 빌라도는 처음에 이 문제를 사내들인 공의에 이 유대 정치 지도자들이 끌고 왔을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사형감이 못 된다. 우리는 종교적인 문제에 입장을 내지 않는다는 원칙을 로마 제국이 갖고 있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로마법에 의하여 뭔가 처리해 달라는 그런 알량한 꼼수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갖고 왔다, 이걸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쭉 대응을 했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이제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문하고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뭐 계속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이나 무죄임을 밝힌 것이죠. 그전에는 헤롯에게도 이송시켜 봤지만 헤롯도 예수님의 죄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행한 일은 사형감이 결코 못 된다, 이런 결론을 분봉 왕도, 로마 제국의 파송된 총독도 사형감은 못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죠. 즉 사내들인 공의회 당시 유대 지도자들 평의회는 고소한 건에 대하여 취하 결정이 내린 겁니다. 더 심하게는 무죄 선고가 떨어진 거죠. 그러나 오늘 16절에 어떻게 합니까? 무죄가 밝혀졌으면 석방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석방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때려서 놓겠노라, 이건 또 뭡니까? 때려서 놓겠노라. 그 이후에도 때려서 이제 넘겨줍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냥 무죄 석방으로 그냥 단호히 쫙 정리하면 될 텐데 충분히 그런 입장에 있고, 그런데 왜 이런 이상한 행동 결정을 했을까? 아마도 흥분한 무리들을 의식한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느 정도라도 만족을 주고자 했겠죠. 적당히 타협하려고 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도 동정심을 유발해서 자신의 의도대로 처리해 보려고 머리에 꼼수를 부린 것 같습니다. 더 심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전적 자기가 잘못된 결정을 지금 내린 걸 적당히 피해 보려고 타협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을 교훈은 이겁니다. 타협은 일보 양보할 것이 못 된다. 여러분, 불의의 포로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는 여러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적당히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이 아닌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는 바람에 그는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올라가서 2000년 내내 저주의 조롱을 받고 있죠. 여러분, 심지어 이게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일제히 18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지르고 더욱 흥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애매모호하게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 살인, 이거 진짜 사형감인 이런 사람을 내어달라고 가당찮은 부탁에 직면하게 되지요. 일이 더 꼬인 겁니다. 일이 더 꼬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 바라바, 흉악한 살인자, 흉악한 시체 유기자, 이런 사람을 풀어주고 무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참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단호히 거절해야 했어야 할, 단호히 진리편에 섰어야 할 행동을 하지 못하고 불의와 타협한 것이 결국 문제 올바른 해결책이 못됨을 보게 되죠. 이게 우리 일상사회에, 우리 신앙에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여러분, 죄와의 타협, 불의와의 타협은 단호히 거절하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래서 쾌단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쾌단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문제나 사명의 문제나 특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문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고 신앙의 방황은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된다라고 흔히 듣는 말처럼, 여러분, 방황 사이에서 혼돈을 느낄 때 결정을 애매모호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쾌단하면 됩니다. 내 인생이 걸린 문제, 내 신앙이 걸린 문제, 여러분, 인생이 걸렸다면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쾌단하면 돼요. 신앙이 걸린 문제, 건강한 교회 외엔 답이 없습니다. 전통을 따르고 사람을 따르고 프로그램을 따르고 재정을 따르고 외형을 따르고, 그렇게 유럽 교회가 지금 망해가는 겁니다. 텅텅 비고 축구장에만 사람이 몰리고 야구장에는 완전히 돈을 10만 원을 주고 20만 원을 주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돈 10원짜리 하나 바치려고 하지 않고 복만 땡기려 받으려고 하는 기복주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하고 유불리로 계산 따지고 접근하지 않는 쾌단의 은혜가 꼭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성경에 예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인류의 최초의 원죄가 바로 뱀의 유혹이 교묘하게 왔을 때 아담이 하와가 먹어도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그러고 단호히 배격했더라면 오늘 인류의 역사 대대로 이런 고통, 이런 죽음을 맛보지 않았겠지요. 열왕기 상에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앞에 사람들이 다 녹아서 죄에 타협할 때, 우상 숭배할 때 당신들은 언제까지 머뭇하려 하느냐, 그러고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불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로 싹 우상들을 다 우상제단을 태우죠.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이 완전히 이렇게 쾌단하지 않아서 인생 종친 발람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발람은 성경의 신구약을 통틀어 쾌단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다가 이쪽 적당히 저쪽 적당히 섬기려고 하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망해버린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쾌단의 은혜가 없어서 여러분 망했던 사람 발람,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이 발람을 일제시대에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발람의 유혹,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쾌단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라를 구하기도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어찌 보면 쾌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틈을 사탄이 공격하고 그 틈에 의하여 지배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켜버리는 것이죠. 오늘 14절부터 16절에 빌라도가 때려 놓겠다, 때려서 놓아주겠다, 애매모호한 결정을 합니다. 쾌단하지 못했지요. 여러분, 이게 사탄은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여러분 유혹을 또 틈을 노리고 죄짓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살짝 건드립니다. 교묘하게 육체 소욕을 건드리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소욕이 딱 건드려져서 쾌단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씹어 돌립니다. 불확실한 태도에 충동을 가해서
죄와 짝하게 하고 죄의 세력에 살 굴복하게 합니다. 단호히 배격했어야 할 일을 쾌단의 은혜가 없었던 빌라도는 그만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정말로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이 못 되는 이 잘못된 결정으로 자신도 망하고 인류 역사에 남기지 말았어야 할 그런 최악의 결정을 한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는 매사 쾌단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목적을 위해서 일할 때 쉽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선명하고 명확했던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단호하죠. 굉장히 선명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수의 인기나 명예나 또는 여론이나 주장이나 의견이나 이게 대세가 형성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이게 뭐 사람의 소리가 여러분 워하면 전부 귀가 다 팔랑개비가 돼서 이거 맞는가 이거, 그리고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다 맞습니까? 역사의 모든 면에 여러분 모든 다수가 다 찔린 것처럼 가도 망해버린 독일의 히틀러, 여러분 공산주의, 이거 다 안 맞아요. 심지어 요즘은 소수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살인자도 살려두려고 또 동성애도 용납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다수 인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처참하게 살해당한 아이의 부모가 법정에서 실신하는 경우도 많아요. 흉악한 살인자의 인권을 보살피려고 포용하려고 법정에 무리든 소수인권을 주장하는 이 법관이 그렇게 판결하는 바람에 무참하게 살해당한 아이, 그 부모 가정은 파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화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맞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18절, 21절, 23절 여러분 보십시오. 큰 소리가 납니다. 마치 정말 무리들이 일어나가지고 빌라도에게 막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초에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을 접근하지 못하는 이 빌라도에게 무리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심지어 재촉하기까지 해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는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그랬습니다. 23절에 그들의 소리가 이겨버린 거예요. 소리가 이겼다. 이 말은 여론조사에서 다수가 이겼다.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탄핵을 해도 되고 또 지속적으로 정권을 잡아도 되고 지속적으로 경영자를 쫓아내도 되고 지속적으로 학교 선생님도 막 그냥 핸드폰으로 때려도 되고, 여러분 이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24절 25절에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넘겨주고 마지막에 성경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의 뜻, 즉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 사람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뜻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마지막 교훈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유불리의 결정을 하는 것 위험합니다. 세상의 인기, 세상의 인기를 따르려다가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면 결국 메시아를 죽이는 대역 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단순한 세상의 일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말 함부로 노리거나
거기에 대세에 형성해서 그래 따르고 소리를 지르다가 큰일 치를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의연하게 믿음으로 잘 쾌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